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95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밝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춤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은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잡아주시고 종사하신 정말 모든 삶 움직여져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주인 됐다. 제거해 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오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원하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계시면서 우리 또한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향하신 또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등과 같은 우리 또한 가르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게 하옵소서. 가운데 어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상황과 또 지역들이 있어 높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시간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과 짝하여 가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또 내가 목적 삼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벼룩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두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이쪽 땅이 다들 좋으신가? 자, 터키, 시리아 그 지진 피해로 인한 후원을 교단에 보냈고요. 뭐 저희가 약정한 대로 1,000불 정도를 보냈습니다. 물론 계속 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내시거나 또 이런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나눔, 뭐 성경 공부 시간인데 독서 나눔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반이 있고 토요반이 있으면 토요반, 이거 시간 안 바꿨네. 8시로 바꿨는데 뭐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물론 책이 필요하긴 한데 교재가 이제 뭐 사셔도 되고 제가 필요하면 뭐 이렇게 찍어서 고날 할 것만 보내드리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교제하고 생각을 나누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뭐 이런 시간이니까 근데 부담 없이 오셔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에스더 이제 욥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요. 이제 한 3분의 1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외칠 때 얼른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출타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여기 김금찬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타이핑을 하다가 잘못했어요. 에콰도르가 아니라 엘살바도르가 아니라 에콰도르예요. 에콰도르에서 온 선교 편지. 여러분들 뭐 선교 편지가 오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혹시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혹시 기도가 필요하시면 또 얘기해 주시면 같이 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개를 또 안 했는데 우리 윤희 어머님께서 또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어요. 윤희가 빨리 대학을 가야 3월 중순쯤에 이제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유도부터 이제 발표가 나는데 아무튼 합격이 되면 학교가 결정이 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뭐 수험생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입시를 둔 부모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얘기하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관심 갖고 소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지난주에 모였드렸는데 이제 운영위원회를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제는 뭐 같이 오프라인 이렇게 예배가 됐으니까 정례화를 해서 매달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많이 못 오셔서 이번 주로 옮겨서 오늘
매주 마지막 주에 이제 운영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무슨 안건이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운영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원치 않는 것들도 있고 또 내 기준에 따른 또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쫓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바른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방주는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살아남도록 주신 배가 아니죠. 2012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홍수가 난 게 아니죠. 해일이 일어서 전 세계가 막 그냥 이렇게 물에 잠기는 상황이 펼쳐졌죠. 그때 방주를 만들어요. 이제 그런 소식이 나니까 이제 막 그 예비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요. 무슨 방주겠어요? 돈 주고 사는 방주, 그 자리를. 뭐 그런 영화예요. 뭐 여러분들 보시면서 쯔쯔 하실 텐데 뭐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고. 그런 용도로 방주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왜 8명만 살리시겠어요? 그렇죠? 더 많잖아요. 얼마든지. 무드셀라가 그 전에 죽었는데 모르겠어요. 홍수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홍수 나던 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노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무드셀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드셀라인가? 아무튼 누가 들어오잖아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이런 충분히 더 많이 살리실 수 있는 배,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더 큰 배를 만드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라고 소위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은혜가 어떻게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시청각 자료였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가서 구원을 얻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방주라는 자체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역청을 칠하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지금 학자들의 연구로는 알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러나 단어의 의미로 보면 집에 거하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 나라 신자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재료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그걸로 만든 방주에 역청을 칠하는데 역청의 의미가 뭐라고요? 속전,
속전, 대속물 이라는 뜻이고, 칠하다라는 동사가 그거의 동사형이니까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따라서 방주는 이렇게 대속의 역청, 대속의 역청,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짐으로 죄가 덮여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성전된 성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어요? 이 방주라는 단어가 모세가 담겨졌던 갈대 상자, 그 상자라는 단어가 이 방주라는 단어예요. 갈대 방주죠. 갈대 방주.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의 이름도 변형된, 이 방주의 이름에 변형된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근원이 똑같은 단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구원받은 존재, 그게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라는 단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부패하고 패역한 죄악의 땅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내진 자, 그게 교회잖아요. 원래 그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려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 방주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주의 타자, 방주인 교회에 나가야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땅히 네피림과 함께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역청이 발라짐으로 구속이 되고 값이 치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것은 모든 혈육 있는 자를 멸하시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시는, 본문에 나온 대로 그런 모습이지만, 이와 함께 방주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는,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되는 구원 역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죠. 베드로전서 3장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면서 이 방주 사건 얘기하죠. 지금 홍수 사건.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이 홍수잖아요. 홍수. 곧 세례라. 홍수가 세례라고 얘기하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 홍수의 의미를 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홍수, 물, 홍수가 구원하는 표,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세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가 뭐라고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더러운 것들, 육체된 자들을 몰살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래요.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착한 사람의 마음씨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다 착하잖아요. 때때로 안 착할 때가 좀 많지만 그런 착한 선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는 것, 그게 선한 양심의 간구,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 거,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마음이었지 않겠어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인데 그 은혜가 뭐였다고요? 홍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방주를 지으면서 그 마음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달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 품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러한 간구와 고백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가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가.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지고 있음을 지금 홍수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시 말해서 홍수가 일어나는 것 일어나잖아요. 그게 아이고 죽겠다 우리를 죽이시려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앞에서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지금 오늘 읽은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에서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또 설명을 하는데 15절을 보면 방주의 규격이 나오죠. 그래서 제도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설명은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이나 새 예루살렘의 그 규격을, 제도를 설명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물론 어떤 숫자적인 의미를 또 따지기도 하지만 그건 좀 생략을 하고, 이게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치수와 또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치수, 이게 그렇게 만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그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만드신다라는 의미로 치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또 따져요. 가장 안전한 그 규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주가 300규빗이면 보통 한 규빗이 어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45에서 50cm 정도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50으로 대충 치고 계산하기 쉽게 300규빗이면 몇 미터? 갑자기 센치에서 미터로 가니까 50cm니까 0.5m. 300 곱하기 0.5 150m. 150m면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100m 아시죠? 쫙 뛰는 거. 그거의 한 배 반이니까 그 경기장만한 거예요. 길이가. 거의 경기장보다는 좀 작겠지만 100m가 가로 거의잖아요. 그 트랙 또 볼 때. 그러니까 관중석까지 그 포함된 길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폭은 25m예요. 높이는 15m. 이렇게 되죠. 규격이 50규빗이니까. 그럼 그걸로 이렇게 대충 상자각처럼 만들면 그게 물에서 뒤집어지지 않는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겠습니까? 배들은 다 밑에 넘어지지 말라고 그거 다 무게 중심을 잡는데 이거 그런 규격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잠길지도 모르고 밑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우리 모르고 어쨌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격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품은 대로 만드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지.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치수를 주시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만들었더니 뭐 최고야. 뭐 하나님은 항상 최고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뭘 못 만드시겠어요? 그런 의미로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주로 시작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제도, 이 규격을 주신 것은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으로 확장되어 계속 다 설명을 해 가세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완전한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완전하시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1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입니다. 창. 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때 유리도 없잖아요. 그냥 뻥 뚫어놨을까요? 이렇게 뭐 뻥 뚫어놨겠죠. 우리가 창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 창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빛, 대낮, 정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24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지금 여기만 빼고 23번이 전부 낮, 빛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만 창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만. 어떤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의미를 가지니까 어떤 다른 번역에는 지금 여기 창문으로 번역 안 하고 지붕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의도가 있는 단어죠. 단순한 창의 지붕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설명을 하자니까 창문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그 창을 내다 할 때 내다라는 단어예요. 내다는 뭐 말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창을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만들다라는 뜻보다는 뭐 그 의미도 있지만 완성하다,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complete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앞에서 이미 나왔던 단어예요.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 완성하셨다 할 때 이루시니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도 모든 것을 마치시다 할 때 나와요. 똑같은 단어예요. 창을 내다 라고 할 때 그 내다가.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창을 어떻게 내라 그럽니까? 위로부터 한 규빗에 냈다라고 합니다. 창이 위로부터 냈네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대충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주의 존재의 가치와 근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빛은 뭐겠어요? 진리죠. 말씀을 품게 된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완성되는 것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내다가 완성되었다. 이루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창, 빛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방주는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것은 물리적인 배와 같은 것이지만, 상자였지만, 물에 뜨도록 하는 상자, 배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집으로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비추어 진리를 소유하게 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와 그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각주로 나와 있는데 위에서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됨, 성전됨, 성도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빛에 의하여 진리를 깨닫고 소유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방주의 또 중요한 주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 거기 보면 문을 방주 옆에 만들라 그러죠. 그런데 이 문이 나중에 7장에 가서 홍수가 나게 될 경우에 보면, 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세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닫으시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닫으신 걸로 나와요. 그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방주에 대해서는 노아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주 자체에 방향키도 없고 무슨 원동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깃발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죠. 마지막에 문을 닫는 것조차도 그가 닫질 않아요. 당연히 자기가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엄청난 사슬을 막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걸 닫으십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지만 그 방주의 주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본질적인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하신 것부터 그 다음에 명령하신 모든 내용들이 노아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구속만이 그 방주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라고 하죠. 그리고 또 모든 동물들이 다 이제 나아오리니라고 얘기를 해요. 찾으러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 영화 소재를 막 보기도 하는데 찾으러 다닌 적이 없죠.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 존재도 똑같죠. 여기서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늘 이런 존재임을 우리가 되뇌이지 않으면 늘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늘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주일러라서 이거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책을 하지만,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는 유일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 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지. 그 지식 많아서 뭐합니까? 몇 페이지에 뭐 있다는 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물론 자꾸 읽고 많이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거야 나 그래도 나 그거 모를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알게 되는 건 어쩌겠어요. 그런 지식은 그런데 그 지식을 목적하진 않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존재의 의미, 그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기준이 달라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시겠어요? 무슨 목적으로 사시겠어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재촉하시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러서 구별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물로 덮으시는 세례라는 과정을 겪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로 만드셨다. 이 방주가 의미하는,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럼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건 뭐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하여 살아내야 되고 또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자, 17절을 보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깨끗게 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홍수가, 그냥 우리는 늘 홍수 심판 그랬지만 홍수 세례, 홍수 구원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것이 다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보내셨을 때 누구에게는 저주의 물이 되고 죽음의 물이 되었지만 누구에게는 세례가 되었다고요. 누구에게? 깨달은 자에게, 믿는 자에게. 고페르, 임을 믿고 고페르라는 것을 깨닫고 카파르 된 자들에게. 뭐 아니까. 그렇죠? 역청이 칠해진 자들에게는 그것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남아서 아 좋다, 하나님께 날 살리셨어, 은혜야 라는 단순한 어떤 그런 문장으로 우리 존재를 설명하면 안 돼요. 우린 너무 그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좋은 거,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죠. 코페르가 있어야 돼요. 속량, 대속. 대속은 샀단 얘기다 그랬잖아요. 샀다고. 어떤 존재였는데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다고요. 안 사면 그냥 죽어야 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시지 않았으면 죽어야 되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은혜는, 우리는 헛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골로새서에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뭐 이게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주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 살아남은 어떤 그런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고 일하신,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그러한 그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자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모두
방주, 홍수를 통하여 방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 모든 세상 삶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낼 수 있어야 된다. 아, 거기서 내가 당하지 않고 살아났대. 이것으로 우리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자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 그렇게 해서 행운아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들과 내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걸로 증명한다. 그게 아니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존재, 반드시 죽으리라는 과정을 통과한 자,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 고생하며 진탕 그렇게 살다가 와라 라는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진 자,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너와 내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나오는 게 언약. 왜 갑자기 언약이 나오겠어요?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은 그럼 어떤 언약일까요? 여기에서. 뭐 지금 다 나왔던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존재들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들어갑니까?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셨죠. 그렇죠? 뭐 당연히 세 아들이 있었으니까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의 아내들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에 설명하고 있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에요. 이들은 앞서 17절에 멸절시키시겠다고 한 대상들이죠. 그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멸절시키시겠다고 하는데 노아에게는 또 그들도 함께 태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한 대로 죽어야 할 존재들, 노아도 마찬가지인데 노아의 가족들은 아니겠어요? 그들도 예외는 아니죠. 다 죽어야 할 존재들. 그리고 여기 있는 혈육 있는 그 생물들 얘기하죠. 이 혈육 있는 생물들은 이따가 나중에 7절 설명할 때는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육상 동물들, 동식물들을 얘기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서 이미 창조 얘기할 때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죽어야 할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존재들. 멸절시키겠다고 하신 대상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 언약. 지금 그 모세에게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구속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가 의미하는 그 속전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야 할 자,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을 구속하신다는 지금 약속을 세우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오죠. 거기 보면 이끌어들이다. 동물들이 나아오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온 거냐면 아담에게 그 짐승들을 이끌어오사 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다. 안으로 들어가다. 이따가 나중에 그 방주에 들어가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그래요. 그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결혼하다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아브라함이 그 사례에게 들어갔다. 이게 다 결혼하다. 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 방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속전이 되는 거예요. 역청이 칠해지는 거예요.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된 자가 되는 모습이죠. 이게 들어가다의 의미예요. 가지고 있는 의미.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죠.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이죠. 여러분들의 신랑은 누구예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 내용들을 얘기했지만 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야기. 죽어야 할 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행한 노아를 22절에 뭐라 그래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행했다라는 말이 너무 우리는 그 행위에 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순종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오실 때까지 구원이 확보가 안 돼 있네. 떨어져 나갈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성적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더 잘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준행했다, 뭐 순종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명령대로 잘 따라서 행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노아가 한 일이 뭐죠? 굳이 말한다면 방주를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었다고 살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주를 만들었다고 살리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전에 그를 살리시기로 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미 앞에서 다 살핀 대로. 그러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그가 잘 행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그에게 다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잖아요. 주도적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 노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노아를 주어로 하니까 준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대속의 은혜가 노아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여자들로 나와요. 여자라는 단어를 써요. 여자들에게, 그리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또 역시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준행하였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 역시 이렇게 노아가 준행했다는 이 내용 속에, 이 모습 속에 다 들어있는 자들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그의 뜻을 품은 자, 그의 뜻이, 그의 말씀이 비추어져 소유하고 있는 자, 여러분들이시죠? 아니에요? 좀 더 지나봐야지 하겠는데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미련한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그것을 늘 고백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뭐 그것을 하나하나 1부터 내가 오늘 행할 거 10가지를 적어놓고 그것을 다 행했다고 말씀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러시려고 그러죠. 그거 안 한 것 같아서 쫓는 자라고 말하기가 좀 겁나시죠. 그렇죠. 말씀을 따르는 자 같지 않잖아요. 나 자신을 볼 때. 뭐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되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몇 점, 자신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뭐 가끔 인터뷰 무슨 할 때 얘기하잖아요. 100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자신감인데 어쨌건 뭐 하나님을 안 믿나 봐.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가 100점이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점수를 주는 것조차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더라. 이루셨다더라 그러면 안 되죠.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깨달아지거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큐티하는 자가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늘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러나 의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진리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런 자인 거예요. 시편 1편의 내용이 이루어진 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막 가시가 나오거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당연히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구를 또 해야 되고 가시들이 뛰쳐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시들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 그 안에 안 계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된 자로서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구원받음이 나로 말미암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로서 삶이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상황을 위해서, 구조를 위해서, 또 피해자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 우리 김한절 장로님, 김명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장순명 장로님, 장전장 권사님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선자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소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확인되어지 분명하게 깨달아진 우리의 모습을 깊이 보게 하옵소서. 그 참된 신자의 정체성, 그런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이여, 주님 주셔서 주님 함께 주셔서 주의 뜻을 전달하시기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의 모습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참된 모습, 나의 나됨, 우리의 참된 신자의 정체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진리가 안에 있으며 그 빛이 위로부터 이미 비추어져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임을 늘 깨닫고 고백하며 그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들 속에서 이러한 가치와 기준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딛고 일어서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